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이 보는 기준과 좀 달라요. 여기 보면은 엘리 그러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가문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임으로 고통받던 또 술 취했다고 오해받던 그러한 여성의 한나의 가문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택하심의 기준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먼저는 엘리아피라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한번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 앞에서. 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 앞에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었죠? 성경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에 3장 12절과 거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를 그 가정을 심판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모르는 죄악이에요? 아는 죄악이에요? 예,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는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그 앞에서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갈고리로 취해가지고 자기가 뒤로 해먹잖아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근데 그것을 죄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 앞에서 이제 섬겼던 거거든요. 그 앞에서. 사람은 이제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 탓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 환경에. 오히려 그 암울하고도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꿈도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모두 사라져요? 꿈도 사라졌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요새 이제 교회학교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숫자가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니라 어찌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시대가 위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무엘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일신교회 사역자가 많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나 저는 반대합니다.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에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사역자를 한 분씩 다 두는 겁니다. 한 분씩 다 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 로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11시 이제 모임이 끝났어요. 이제 그 뭐 영아부 예배가 끝났다. 이제 유치부 예배가 끝났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심 먹고 그러나서 오후 시간에 뭐 교사든 아이들이든 이제 붙잡고 말씀 양육을 하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많은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사실 이 말씀이 없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위기거든요. 말씀이 없다. 오늘 여기 이 사무엘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시대가 어두운 건 중요하지 않아요. 코앞에서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사무엘은 영향 안 받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교회 학교가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그러지만은 실은 말씀을 듣는,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는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말씀의 사람 한 사람을 못 키워냈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해도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해도 진짜 말씀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아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역자가 다부지게 마음 먹고 그 아이들 아니면 선생님들을 붙잡고서 말씀으로 다부지게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금요일 저녁에 저는 우리 청년 리더 애들 4명을 오라 그래가지고 철회 예배 끝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라도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말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은 수요일 저녁에는 부리더 할 아이들도 불러내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미쳤다 그러겠죠. 이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은 뭐의 싸움이냐면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실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회 공동체, 여러분 그 부서는 일어납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에요. 몇 사람이에요. 그 몇 사람이 부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령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뭐 엘리 앞에서, 엘리의 아들들 앞에서 사무엘이 섬겨도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가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장 약해요. 말씀의 사람을 못 길러냈어요. 뭐 지방 활동하고 뭐 그런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을 못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정말 굉장히 밤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래서 후반기에도
우리 속회 지도자들 불러서 말씀 훈련시키려고 그럽니다. 후반기에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조금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 반응하는 분, 이 말씀에 반응하는 분이 나타나야 여러분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 교회는 세상 공동체는 틀려요.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변화됩니다. 아이들도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너무 세게 하나 보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거기 보니까 엘리가 어디에 누웠어요?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어요?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기 집에 가서 편히 눕는 게 좋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눕는 게 좋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들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못하게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누웠대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하나님의 등불을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은 엘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누웠어요. 등불이 꺼지든 말든.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눕는 게 낫지, 자기 방에 가서 눕는 게 낫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전이라도 거기가 편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말씀의 궤 앞에 두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가기를 기다려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 추억이라고는 어릴 적 추억이라고는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수련회 가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사귀고 뭐 교회에서 한 일밖에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뭐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만은 뭐 가족여행 한번 가본 적 없잖아요. 부모님이 교회밖에 모르시니까. 휴가란 휴가는 다 교회에다 맞춰 놓으니까 가족여행도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뭐 모든 게 다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 추억이라는 거는 교회 추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됐어요? 목사까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새 아이들은요 교회 올 일이 없어요. 주일날 아침 한 번만 부모님이 가려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단기 선교 가자 그래도 사실은 여러분 그 힘든 거 못 하러 갑니까? 차라리 자기 돈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가는 게 낫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요 사실 놀러 가려면은 자기 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일본 그냥 자기들끼리 배낭여행 가는 게 더 나아요. 여기 여러분 피크닉 생겼잖아요. 피크닉 가보셨습니까? 전 못 가봤어요. 근데 보세요. 뭐 갔다 오신 분들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해놨다고. 요새는요 세상이 너무 잘 해놨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 오후에 고리타분하게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갈수록 교회에서 얻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얻은 추억이 없어요. 요새는 세상이 더 좋아요. 얼마든지 자기 돈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옛날에는 선교 그러면은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선교를 통해서 한번 해외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많이들 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교 보내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꼬꾸라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아니에요. 애들이 뭐 돈만 모으면은 맘대로 뭐 유럽 여행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뭐 다 가는데요. 애들 그럼 배낭 하나 들고 다 가는데요.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교회에서 가는 선교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비싼 돈 내고 그 선교 갑니까? 유럽 여행이 낫지. 친구들하고 MT 가는 게 낫지.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정말 선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교 가서 영적인 추억을 얻어야 돼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요새 성경학교 가도 재미가 없잖아요. 세상이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찬양을 접해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애들이 못 와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적부터 그냥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누워도 이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애들 조금 오후에 교회 와 있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여러분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 잘 왔다. 얼마나 그래 이쁘다 말이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교회 올 일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새벽 예배도 가고 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부흥회 하면은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기도원 가가지고 3박 4일 기도만 시켜도 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올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말씀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맛이 없어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세상 강의 하나가 더 좋아요. 요새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아요. 인터넷 유튜브만 열면 얼마나 좋은 강의가 많아요.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정말 아이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교회를 사랑하도록 교회가 자기 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가지만은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서 선교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한 번에 들은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부르니까 또 엘리에게 가고 한 번 부르니까 또 엘리에게 가고 한 번 부르니까 또 엘리에게 가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눈치채고서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또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에 반응합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한 번에 아이들이 말씀에 꼬꾸라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나와서 듣다 보면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눈이 열립니다. 왜 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처음부터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 알아요. 지금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몸부림치는데 성경을 읽어도 목사도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무엘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전 사모하고 소원기도에서 바쳤는데도 말씀 못 깨달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사무엘이 잘한 게 있잖아요. 계속 엘리를 찾아간 거잖아요. 엘리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가까이 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영적 지도자에게 여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엘리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귀찮을도록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큐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대요. 음성을 못 듣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목회자에게 묻고 또 우리 속회 지도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묻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엘리를 찾아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3장 10절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을 듣는, 말씀 들리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사무엘상하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먼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말씀에 창념해가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더 말씀에.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는 말씀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라도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이제 가르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또 목회자가 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 정말 말씀으로 세워가면은 정말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9월 달에 이제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서 뭐 교학교 교사 뭐 강습회를 하는데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뭘 강의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래요.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교회학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선생님들한테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른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 어른은 어른이고 애들은 날 모른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달래. 아유 자꾸 못한다 그러니까 옆에서 감리사님이 시켜줄 때 해. 시켜줄 때 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다 여기 지방 목사님들이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못한다 그럴 수도 없고 계속 빼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단은 그냥 이렇게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뭐 여기 중구용산 지방 교회학교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학교 없잖아요. 그래도요 아무리 환경이 이래도 뭐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부흥하게는 못 시켜도 말씀의 사람은 만들 수 있잖아요. 말씀의 사람은 그렇죠. 말씀의 사람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애들 없다고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 사무엘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 듣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더니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더라.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을 찾아내야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야죠. 그래서 그 찾아내서 그 영혼을 훈련해야죠.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일으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더 귀한 사람을 세워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